성령의 능력, The Holy Spirit empowers,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현실 참여의 첫걸음을 떼었던 진보 신학에 대한 문제점과 회개를 합니다. 같은 민족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경건 훈련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 훈련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적인 것과 지성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사회와 국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목적어인 경건 훈련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리고 내 신앙인의 인격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먼저이어야만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 그런 세계관이 확립이 되어야 하고, 신학이 아닌 신앙부터 생겨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정치 참여의 함정이기도 하고, 또 물질주의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목적어는 나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영성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성령의 이해, 또 성령 체험과 생활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맨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삼고 비판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에 관심에 덧치기도 합니다. 가해사의 것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는 뒷전에 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현실 참여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열심당원도 사두개파도 세례요한의 신학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구원자임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바로 오늘은 그 진리의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방언했다 안 했다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생명을 줍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구원하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현상은 능력이 아닙니다. 모양새죠. 변화가 능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서 2장에 나왔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시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있던 말씀이 그 유명한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종말론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종말론이라고 무서워하지 마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가 전체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죠. 생명을 줍니다. 먼저 땅에 혼돈하고 공회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강한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바로 질서와 샬롬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질서와 샬롬의 영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행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도 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됐습니다. 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기 있습니다. 우리 신적 호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얘기죠. 생명이 귀중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신적 호흡.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이 내용이 바로 마른 뼈가 그렇게 큰 군대,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고 그 복을 설명하죠.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완전한 콘트라스트입니다.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하느냐 그 소속의 차이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성령에 관심을 갖고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증언합니다. 두 번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일, 과업이죠. 과제입니다. 리더들에게 지도력을 주고 장인들에게 기술과 기량을 주고 왕들에게 용기와 권능을 주었던 것이 구약에 나왔던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겐 계시를 이해하고 신비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할 일을 하게 한 거죠. 그 할 일의 내용들은 선지자들이 일은 바로 앞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이었는데 향후 일어날 성령으로 인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곧 사리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예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문제도 내면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내면이 변해야 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그 이후에 정의와 공의가 성립된다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내면의 문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문제도 그 해결인 바로 내면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회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이 온전하게 설 때 전체가 우리 사회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죠. 정의 구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한 도덕 윤리 기준대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의 중심은 공이고 정의의 스탠다드가 공이고 공의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을 윤리적 부패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윤리적 부패가 그렇게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리적 부패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그 윤리적 부패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됐고 훼손됐고 영적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적 기초가 무너지니까 물질적인 것도 따라서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경제가 그냥 다 하루아침에 물과 봄이 되었던 것이죠. 원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쳐야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을 연합한 그림입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가슴을 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놔두고 이제 너희들은 바로 그것과 결별해야 한다. 가슴을 쳐라, 가슴을 치라.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높은 곳에 우리에게 성령이 쏟아져 내리면 그러면 다 바뀐다는 거죠. 온전하게 다 회복된다. 성령이 내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의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되면 바로 이 종말론은 세상 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중해짐이 있는 거죠. 재림 때까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론. 말씀으로 양육된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마침내 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언을 하고 베드로의 강한 메시지가 있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들 수가 날로 증가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무리 모임들이 증가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도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가 있은 다음에 교회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도도 따라왔던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 설교, 가르침 모두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 나타남을 만드는 하나님의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내면의 변화와 소망 중에 복을 누리게 합니다. 결국은 변화를 누리는 것이죠. 변화를 누린다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키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로고스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무기,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검이었는데 그 검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능력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구원을 얻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림인 거죠. 이 능력, 바로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하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한다 말이죠. 성령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바다를 갈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루아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후에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The Holy Spirit empowers. Holy Spirit이 능력을 주신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믿게 합니다. 복음만 붙들면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그 기쁜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선을 육에 속한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락하는 이 땅의 윤리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리도록 주신 생명에 감격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교회 이웃들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